몇 주간의 역대기의 그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추약을 해가지고 전달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역대기 상이 29장, 역대기 하가 36장이거든요. 총 65장의 방대한 내용을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게 꼭 그 모래밭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것처럼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휴가를 보냈지만 휴가를 보내면서도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성도들에게 이런 고민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또 성전의 재건의 큰 과제 속에서 바벨론 유배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또한 그 유다 땅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간의 그런 갈등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다를 재건해야겠다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족보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이 없는 이 유다, 그죠? 이미 이 왕조는 망했어요. 다윗 왕조는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성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 민족을 하나로 뭉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성전을 강조하면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어떤 족보 이야기, 그렇죠? 족보 이야기, 또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준비한 다윗의 이야기가 긴 장을 할애하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 대해서 또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을 정말 그들이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재건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그 막막한 현실에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유다를 재건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또 보니까 완전히 그 오합지졸 아닙니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묶는 것도 엄청난 숙제고요. 그 자체도 힘든데 과연 이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것, 또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민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역대기를 서술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누구만큼 이 므낫세만큼 좋은 소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역대기하고 열왕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같은 시대에 그 역사를 놓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그 다르게 그 표현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예요. 근데 그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므낫세, 또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므낫세를 나름대로 비교 분석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다. 이 므낫세만큼 정말 역대기 저자의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그런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에 대한 굵직굵직한 어떤 핵심만 가지고 몇 주를 통해서 다룰 텐데요.
그래서 오늘 므낫세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죠.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에 오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과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의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들여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일까지도 행합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아골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게 여러 신들을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을 세워서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을 해요. 우리 역대하 33장 7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누구를? 이 므낫세가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같이 걷다가 놓고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이뿐 아닙니다. 그는 그 악한 어떤 그 삶은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만 악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사람들을 깨서 악한 길을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의롭지 못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므낫세는 유실론자입니까? 무실론자입니까? 유실론자죠. 이 므낫세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세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므낫세는 아주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식하게 말하면은 다신론자예요. 다신론자. 이게 그 유대교의 신앙은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 믿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유대교의 신앙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아무튼 그 유대교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주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신관이 많이 애곡되어 있는 거죠. 애곡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여러 신을 므낫세는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믿어도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 신들을 열심히 믿었으면은 그 신을 향하여 자기 아들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열심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게 유다라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나라, 그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때만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도요, 정말 건강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애곡된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믿으면 좋은데 또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자기 주변의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하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우리 교회만 있다.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소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나친 어떤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신앙을 어떤 사람과 자유로운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많은 규칙과 의무를 지켜야만이 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데에서는 뭐 맹목적인 어떤 헌신을 이렇게 강요하고 그 강요에 이렇게 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건강한 삶의 어떤 그 수레바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므낫세 왕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므낫세 왕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책망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아요.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볼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거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면은요,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전혀 듣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은 그에게 환난의 상황으로 이 므낫세를 몰아넣습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수르의 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이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 므낫세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니야, 더 이상. 한낱 그냥 포로에 불과한 거예요. 포로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때야 비로소 누가 이 므낫세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하루아침에 왕인데 유대의 왕인 이 므낫세가 하루아침에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므낫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때 비로소 이 므낫세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억지로 겸손한 체하는 것과 다릅니다. 겸손은 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뭐한 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회복시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섬기는 그 여호와가 정말 신이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므낫세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므낫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완전히 달라져요. 우상을 수입해서 여러 신전들을 세웠는데 그걸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려요.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성전을 보수하고요. 거기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뿐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명령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므낫세의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이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 유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은 므낫세의 생애가 바로 지금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잖아요. 누가요? 므낫세가요. 유다가 어떻게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율법을 버리고 살아갔거든요. 이런 이 므낫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제들을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우상 숭배와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제를 통하여 유다에게 계속 책망했습니다. 유다 공동체에게. 유다 공동체는 그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므낫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유다도 역시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70년 동안. 자, 므낫세는 환난 가운데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겸손해져요. 크게 겸손해집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므낫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유다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권을 다시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대꾸를 이루면서 이 므낫세의 생애와 지금 유다의 모습이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역대기 저자가 정말 의도적인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므낫세의 생애를 통해서 유다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이게 므낫세 하면은 지금의 유다의 상황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므낫세를 통해서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가장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므낫세 왕도 그가 환난 가운데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유다 공동체도 비록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므낫세를 통해서. 므낫세를 봐라라는 거예요. 므낫세를 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므낫세처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가 바로 므낫세 이야기인 거예요. 뿐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들이 뭐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과연 될까? 과연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답답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붙돋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바라보면은요, 이 므낫세의 그 악행에 대해서 열왕기하고 완전히 다르게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에 바라보면은요, 죽어 마땅할 놈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에서는 그가 몰라서 그래라고 오히려 므낫세를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33장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으로 아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가 악행을 행한 거, 그가 우상 숭배를 행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뭐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악행을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비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므낫세가 악을 행했던 것,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므낫세를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한 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우상 숭배와 범죄를 행하지 않았을 거야. 역대 열왕기는 다르죠. 열왕기는 채찍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못했어? 부모가 막 죄에 대해서 막 고발하고 죄에 대해서 막 단호하게 채찍하는 어떤 그런 성경이 열왕기서라고 한다라면은 역대기는 완전히 다르게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근데 사실 우리 신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함께. 그렇지 않나요? 신앙이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요, 혹독하게 좀 자아 성찰이 필요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어떤 변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혹독한 자아 성찰은 너무 약해요. 혹독한 자아 성찰은 너무 약하고 은혜로 다 괜찮아 여기만 너무 발달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므낫세의 어떤 그 일생을 통해서 이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재건,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기환한 이 유다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누구로 아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과연 이 역대기하고 뭐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하고 이 말씀이 무슨 연결점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는데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우 중요한 그 지금 시대 가운데에서도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바라보면 사실 이 중세 카톨릭의 그런 타락을 개혁하고자 그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개신교가 등장한 것은요, 중세 카톨릭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그 타락되어진 중세 카톨릭을 개혁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종교개혁에서 지금의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원래 교회라는 게 중세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에서 개혁교회로 지금 개신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뭡니까? 중세 캐톨릭과 비슷해요. 안 그러나요? 네. 중세 캐톨릭이나 지금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세속화, 어떤 물질주의, 권력 집중과 어떤 세습, 교회의 본질의 어떤 상실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이 개신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과연 한국 교회가 재건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밥그릇 그런 고민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교회가 정말 갱신되어질 수 있을까? 교회가 재건되어질 수 있을까? 교회답게?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 개신교회는 희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역대기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가장 사악했던 왕도 그가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할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180도 그가 변화된 것처럼 한국교회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국교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교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시대가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바로 뭡니까? 환난의 시대이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지금보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던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부끄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목사님들과 1일 야외를 갔다 왔거든요. 저는 제발 좀 이렇게 여행지를 갔을 때는 전도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곤돌라를 타고 와가지고 왜 거기에서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여행지를 갔었으면요, 여행을 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꼭 보면 막 정죄하는 것 같아요. 당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아요. 막 무슨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꼭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 의식처럼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선민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유다가? 한국교회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한국교회가 갱신될 수 있을까? 개혁될 수 있을까?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이 역대기가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뭘 통해서 지금의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역대기만큼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환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이 교회의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더 그 사실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구함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